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되었고, 또 새롭게 제자들의 12명의 수에서 가룟 유다가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명의 수를 채우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기도하던 중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뜻대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합니다. 이 장의 시작과 동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로 시작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기에 오늘 사도행전은 한 번 더 이 장의 시작과 함께 오순절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이 성령 감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인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다. 오순절 날, 이날에는 때마침 이 많은 무리들이 사방 팔방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명절,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있던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사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 생성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절기들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되짚어 보면서 이 오순절 날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초대절기는 유월절. 유월절은 말 그대로 출애굽 그 사건 자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1년의 어린 양을 잡아 너희들의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곳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집들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인들의 집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더 나아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자체를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 이제 출애굽을 하여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한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이죠. 한마디로 주일, 지금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날이 주일에 해당합니다. 이 홍해 자체를 건너는 것을 우리는 침례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물에 들어가며 장수화되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시점, 이게 주일, 부활절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절기, 이 때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유월절 첫날, 유월절 첫 안식일이 되는 날, 이 시기를 우리는 초실절이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초실절의 의미는 보리를 첫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 모든 곡식들의 첫 수확물. 그러니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 그것을 초실절, 그 의미와도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바다는 건넌 것을 부활,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이 절기가 아까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했던 절기 중에서 두 번째인 칠칠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칠칠절의 헬라식 표현, 헬라어로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밀과 보리 수확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며, 아까 말씀드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꼭 밀 수확하는 날을 또 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였고, 이 초실절의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당도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율법을 받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것이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그때부터 이제 칠칠절,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식의 원어로 지키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이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은 즉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강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 날,
공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77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맺으며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공적인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 날이다 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율법의 시대였다가 그것이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면에서는 그 부족했던 충원됐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1명을 채웠고 오늘 이 자리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습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도 또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였죠. 그 공예를 갖출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는 합당한 숫자, 최선의 숫자 120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된 그 자리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의 탄생, 새로운 탄생, 복음의 새 시작을 알리는 새 교회의 탄생을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며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장면. 모든 열방을 향해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시대가, 이 교회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시기 때에 시작이 어땠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될 메시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공적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어린 양이 왔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선언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이런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왜 하필 오순절이냐? 그것은 이러한 교회의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의 회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의 회복. 이 오순절 날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 오순절이기에 온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순례객들로 붐비던 그런 시기입니다. 때마침 이때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알 수 있는 의미, 하필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명절의 이때, 흩어져 살던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 그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도하게 되고 각 사람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어찌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네? 각 처에서 온 우리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순간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1장에서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남겨주셨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물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좀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높은 탑을 쌓게 되는 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안 되겠구나, 흩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온 인류의 언어가 여러 가지 수많은 것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 말이 안 통하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 이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방언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언어에 관련된 동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언어와 반대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전에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의 흩어짐,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영적인 흩어짐을 맞이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방언을 말하며 이들이 온 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목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너희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명절을 맞이하여 모였는데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참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 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이 복음, 그 위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복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이 흩어짐을 갖고 오는 너희들의 육신의 그 마음들이 복음에 의해 회복되고 정복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언어뿐만이 아니겠지만은 영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다 소멸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달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임재하심 강력한 임재와 다스림 아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어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감동시킵니까? 아니면 냉담하게 정죄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구속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또한 오늘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됨을 선포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선포하시니 우리가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